복음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우리 겉사람은 예수 영접할 때나 안 할 때나 동일해 보이죠. 변함이 없는데,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주시면 속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와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고 2장 7절이 회복되고 2장 8절부터 18절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으면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우리는 이제는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을 누리도록,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역사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종교인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밥을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을 때마다 밥은 똑같은 밥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듯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이 능력이 임하고 또 성령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오늘 역사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거죠. 다 아는 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다 들었던 얘기야, 다 알아요.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이혼했는데 어떤 이 집사님 부부 가정에 이 말씀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얼마나 뭐 대학을 나고 막 이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인지, 내 기도는 목사님 내 기도는 안 해도 돼요 막 이러고, 문제가 많을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는데 내 기도는 할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는데 결국은 문제가 와서 깨지는 거 봤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그러니까 이 흑암 세력을 이긴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걸 이기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 흑암과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엄청난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저주와 재앙과 불행과 지옥 배경에서 날마다 빠져나오고 날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를 재창조하셨는데, 이 본론에 우리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가장 좋은 복음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은 나라가 먼저 주셨는데 어디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착각에 화면 빠진, 좀 옮겨주세요. 착각에 빠져가지고 오늘 우리 김혜 권사님이 병원 가셔갖고 사모님이 하느냐고 처음이라 잘 못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우리 착각이 이 복음을 받아놓고 이거는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이 속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뭘 놓쳤냐면 이 복음을 놓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날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사야 7장 14절 이걸 회복할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뭘 회복해서 출하게 되죠? 노예에서 출하려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 이 복음을 회복할 때 이 포로에서 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죠. 굉장히 똑똑하고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이 랍비라는 칭호도 받고 지도자라는 칭호도 받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자신들이 볼 때는 뭐 11조하죠, 금식하죠, 나무랄 데 없을 만큼 늘 정시기도 하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만 딱 놓친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랬죠.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에는 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또 놓쳐버리니까 이제는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여기서 출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을 붙잡을 때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먼저 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축복받아야 되는데 가장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팔리지도 않았는데 팔릴 것을 미리 아신 거죠. 왜 미리 알고 계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대속물로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요. 대속물이 돼야 되는데 이 대속물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육신을 입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래야 죄가 없죠. 그리고 육신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왜 대속물이 돼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아무리 착해도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원죄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원죄가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은 사망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자범죄에 또 걸려 있죠. 자범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그 허물이 자범죄고요. 그 다음에 조상의 죄. 조상의 죄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서 정말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렸던 이 모든 귀신 섬겼던 것들이 전부 다 3, 4대까지 내려가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자, 이런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 미래를 알고 계시는 거죠. 대속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모든 것을 지옥 배경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마귀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 사망에서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건 엄청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 이뤘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신념 운동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죠. 끝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참 쉬워야 돼. 네. 다른 종교 생활이 더 어려운 거죠. 열심히 하고 뭐 그 금식해야 되고 108배를 해야 돼. 그게 더 어려운 거지. 마음으로 믿고 그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이 다 이뤘다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또 입으로 시인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 완전히 지옥 가야, 모든 저주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계속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행과 고통이 다가와야 되고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 빠져나온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것보다 우리가 더 확실하게 붙잡고 누려야 되겠죠. 좋은 것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맛있는 데 있으면 친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가서 사주고 또 막 가자 그러고 또 막 홍보도 해요. 어디 가면 제일 맛있는 데가 있다. 대학 다닐 때 보니까 떡볶이는 어디서 잘한다 그러죠? 신당동. 한번 갔어요. 많이는 안 가봤는데 제가 한 두 번인가 세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너무 맛있다 그래갖고 막 끌고 가고 또 같이 휩쓸려 가고 또 이렇게 또 누구 있으면 또 사주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신당동 떡볶이 맛을 좀. 근데 진짜 맛있게 살아요. 집에서 먹는 떡볶이하고 맛이 좀 수준이 다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수족관이 있어요. 대형 수족관. 63빌딩 막 세워졌을 때 그 지하에 아쿠아리움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좀 비싸긴 하지만 대학생 때 한번 두 번 가봤어요. 그때 막 전기 뱀장어고 엄청나게 큰 것도 보고 그 안에 물속에 지금은 이제 더 잘해놓은 데가 많은데 목사님 대학생 때만 해도 그 63빌딩 지하에 아쿠아리움이 제일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한번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도 한 두 번, 세 번 갔던 것 같아요. 자주는 못 갔지만 좋은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계산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가집니다. 영원한 축복이죠. 천국 백성이 됐고 이 땅에서도 모든 저주, 재앙, 불행에서 빠져 사람 볼 때마다 아직도 못 빠져나왔네 이게 보여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행복하고 편하겠지만 그러나 진짜는 뭘 갖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되면 돈도 필요한 게 아니고 노잣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땅 뺏기라는 놀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땅에다가 네모밭 밖에 그림을 걸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그게 뭐 하나 쳐갖고 들어오면 거기 이렇게 또 내 땅 해갖고 이제 땅 뺏기 이렇게 놀이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땅을 많이 뺏어갖고 막 1등하고 막 이래도 저녁 때 엄마가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녁 밤낮 해가 질 때까지 놀았어. 근데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그 땅 다 놓고 가야 돼. 내 땅이라고 거기 주저앉아서 막 거기서 잠자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기 전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뭘로 사냐면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순례자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 진짜 누리면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나그네 순례자 정복자는 뭘로 다 행복해야 되느냐?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입고 이런 것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았을 때 행복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뭘 붙잡고 순례했냐 했더니 이제 그 유목사님 소개해 준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중세 시대 때 그렇게 그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묵상하던.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성경 말씀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이제 순례자가 기도했던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붙잡고 그 중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려니까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그걸 그 말씀 붙잡고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만남의 축복도 일어나고 거기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병든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정말 24 기도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게 책으로 쓴 거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24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 언약을 24 우리가 기도 24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이러면 흑암 권세가 여러분 주위에 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와 있는 불행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 복음을 묵상하고 또 이거 되는 사람 보면 알코올 중독, 술 생각 났던 사람도 술 생각이 안 나고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 생각이 안 나고 그게 우리 24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어마어마한 이 영적 시너지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 소밋이 되는 축복이 바로 오로지. 예. 그리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고 2년 동안 두란노에 모여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게 에베소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힘이 됐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우리 또 세계 선교대회 때 초청하는 선교사님도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오력을 주시는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베델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여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길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머물라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대를 엘리야를 하나님 분명히 데려갈 그 시간표가 이제 보이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의 갑절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우상과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정말 이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흑암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이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고 우상 문화에 빠진 백성을 살려야 되고 이러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길갈이나 여리고나 베델이나 거기 선지 생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요단강까지 따라와서 선생님에게 있는 그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있게 달라. 그 기도를 한 게 된 거죠. 우리가 기도 24는요.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이 복음 언약을 24 누리고 그리스도를 24 누리고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보여져 있어 증인이 되리라. 증거 주신 거 말하는 거 쉽죠. 없는 걸 말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있는 걸 말하는 거 쉬운 거예요. 집에 빵이 있다. 친구가 왔는데 빵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손님이 왔다. 아무리 배고프다 그래도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자꾸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주를 섬겨 금식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성령께서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갖고 전도팀이 구성돼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게 되죠. 근데 가는 곳에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야손을 만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또 이 복음 가지고 행복해야 되고 이 복음 속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치유돼야 될 사람 만나요. 거기에는 누구도 있어요?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 쫓아내주죠. 세상에 어떤 의학도 어떤 과학도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앞으로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점점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나오면 기도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 만날 때에 영적 사실을 알고 정확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한 그 일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익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이 돈을 못 버니까 어디로 보내죠? 그 주인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또 들어갑니다. 손해를 끼쳤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한밤중에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누리는 거는 문제가 와도 누리고 응답이 와도 누리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게 문제고 사건인데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에 감옥 안에 지질이 일어나고 간수와 그 집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축복의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 속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저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겐 기회다. 비대면의 기회고 이 4차 산업을 통해서 이 영상 이 플랫폼을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보여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누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실 것이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 말씀과 기도 누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제는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고 계십니다.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는 여기서 스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이 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에도 우리 북한인권 국민운동 여기 발대식을 가졌고요. 거기에 이제 실무위원으로 또 참석하게 됐는데 보니까 그래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잡히면은 중국에서 잡히면 전부 다 북송되거든요. 북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러시아로 벌목공으로 가갖고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 월급도 못 주고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벌목공들이 이제 이 말하자면 북한으로 안 오고 유엔에 신청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길이 열리는. 그래서 러시아는 잡혀도 바로 북송을 안 시키더라고요. 다른 나라가 가겠다. 구치소에 있다가 나는 북한 나라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조금 희망이 생기는데 바로 우리 북한 이 인권 이 국민운동에서 그 사람들 대량 탈북시키자.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해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또 이 경제가 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목사님과 또 이 관계자들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2, 3주일과 5천 종족 사마리아 땅이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제 4월 달 되면 이제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베트남을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딸이 가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우리 중요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이지 않게 또 사역하고 있어서 조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알려지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누구 선교사님이라 그러면은 알려지면 이렇게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통 시국이다 뭐 이렇게 뭐 미국이다 뭐 이렇게 그냥 영어로만 이렇게 써가지고 얘기하는데 목사님도 이게 또 누가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2번 다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중국 같은 데는 이제 뭐 잡히면 이제 또 교도소 갔다 와야 되지만 또 거기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음 못 전하게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24 기도 속에 있어야지만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같이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 하나 잡혀도 뭐 괜찮긴 하지만 누가 같이 갔다 잡히면 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태고요. 또 우리 5월 달에서 6월 달에는 이제 대만 가는 거는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대만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이렇게 같이 간다 그러면서 같이 여러분 데려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 3, 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는 이방인의 뜰 2, 3, 7과 5천 종족 왜 해야 되느냐? 교회는 이방인의 뜰과 그 다음에 기도의 뜰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 교회에다가 뭘 맡겼을까요? 교회에다가 복음을 맡긴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을 말하면 교회가 있는 그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그 나라, 그 지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46년 동안 헤롯이 지으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계속 뺏어가지고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어서 왕권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른 것을 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뭘 했을까요? 장사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상을 막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집은 만민이란 얘기 뭐죠?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이 함께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것을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다른 것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 이제 국민일보 신문 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에는 아퍼주는 목사님에 대해서 막 그 단체가 또 이렇게 막 불법 점유해가지고 그런 이 건물을 세워놓고 아퍼주고 이렇게 하는데
피해서 그 철거해라. 그래서 막 법적 전쟁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해서 진짜 우리 그 노숙자들 살려내야 되는데 앞만 퍼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노숙자들이 진짜 제자로 사명자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아가지고 정말 전도자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당장에 이 먹을 것만 이렇게 하고 진짜 중요한 거 전달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은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뭐 좋다 그래요. 왜요? 노숙자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게 복음이 1순위. 복음 때문에 다른 건 다 도구지. 이 순위가 1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죠? 이 땅에 세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답을 줘야 돼요. 진짜 인생에 답을 주도록. 답을 주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도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의 그 배후의 사단의 나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력화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체 사상이라든지 김일성 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 사상 이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다? 그게 사람을 죽이는 사상입니다. 살리는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견고한 진, 사상 우상이 무너지도록 형상 우상도 무너지고 사상 우상도 무너지고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붙잡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삼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겠죠.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복음이 진짜 흑암을 이기는 건데 우리가 이런 우상 문화에 빠져버리면 우리 이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더 재밌다니. 그런 시대가 오죠. 요즘에 그 스마트폰으로 만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빠져 있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근데 랩런트들이 새벽기도 한다. 우리 이제 가은이 랩런트가 새벽기도 하는데 계속 지속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미래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언약의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약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놓친 적이 없어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여호수아에게도 이 여호와의 율법을 귀하러 묵상해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는 그 순간에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교회 사명을 다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예배에 성공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우상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영원히 함께하는 사실을 붙잡고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시와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일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네스돼서 하나 돼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훈련받고 또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과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함께 붙잡고
언약 붙잡고 도전해서 2, 3, 7과 5천 난 종족 살리는 일에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요, 치유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